그 사건으로는 손꼽히는 인류 변호사인 그 앤이라는 자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더불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그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자신이 악명 높은 그 전범으로 고발되었다는 그 법원 통지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정의 행복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그 라즐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나치하고 연결되는 헝가리 비밀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 양민을 무참히 학살을 했고 또 그리고 강간도 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실을 숨기고 미국 이민 서류에 그 거짓 사인을 하고 그 이민법을 위반하고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헝가리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일류 변호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하게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침내 무혐의라는 그런 점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혐의로 딱 판결이 났는데 그 아버지를 협박하다 죽은 그 아버지 친구의 유물인 그 뮤직박스에서 비밀 경찰 그 제복인 에로우 크로스 그 제복을 입고 양민을 학살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아주 잔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학살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사진을 수십 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진실을 밝히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죠, 이 앤이.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사실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 축하 파티를 정원해서 멋있게 이렇게 하고 파티가 무르익고 여전히 아버지는 외손자와 평화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아버지의 그 증거 사진 수십 장이 동봉된 그런 편지를 검사에게 보내면서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코스타 가브리스 감독의 뮤직박스 줄거리입니다. 너무 재밌죠? 이 아버지 라즐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과 같이 600만을 학살한 아이히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하고 외손자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인자이면서도 평생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 딸이 그렇게 재판에 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자기의 죄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또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진노의 자식은 무엇이 죄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핑계는 이거예요. 끔찍한 전쟁의 광기 속에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이 시대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발된 것은 라즐로라기보다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진노의 대상인 죄인 것이에요. 참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인간은. 저는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오면서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랑의 복음이지만 똑같은 복음이 진노의 복음이기도 하다는 것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만 외친다면 그거는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병행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똑같은 십자가가 내가 외아들을 죽여서까지 내가 죄를 내가 너무나 싫어한다, 이걸 보인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 또 십자가입니다. 사랑만 말해서는 복음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대상들이 다 나의 남편이고 자식이고 형제자매이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왜 진노 가운데 있는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다 같이 읽질 않아요.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지금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과,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않음의 종교적 범죄, 하나님 모르는 거 종교적 범죄라고 하죠. 또 그것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 있으면 불의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는 분리할 수 없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이 불의한 죄는 주로 성도들이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건 모든 또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도 된다는 이런 이상한 열심 때문에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엉망인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도 부부생활이 문제가 있고 이혼을 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부부 전선에 이상이 있다는 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또 이혼하는 날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 형제가 모두 신자인데도 모두가 이혼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혼해서 잘된 케이스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잘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제가 권유를 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모든 형제자매가 권해 주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 집에 가서 남편 얘기는 듣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안 듣는데 그 사람 이미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쫙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남편이 이렇고 뭐 배우자가 이렇고 부인이 이렇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들리지를 않을 때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삶에서 죽어지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하기가 싫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옳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옳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옳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건 불신자건 차별 없이 진노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노가 하늘로 쫓아 임하기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진노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처럼 어제 분노하셨으면 오늘도 분노하시고 내일도 분노하시는데 그것을 아직도 진노 가운데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배우자를 잘못 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진노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기를 권하는데도, 이혼하지 말기를 권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들으면 내일도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노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노가 임해야 할 내 남편이라든가 또 내 어머니라든가 빈라덴이라든가 김정일, 후세인은 가만두시고 왜 이렇게 의인인 나에게 진노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아무리 진노가 임해도 이 세상이 썩어져 가도 내 남편이 이상해도 또 내 부모가 이상해도 세상이 썩어져 가도 하나님은 의인이 나를 지키신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진노는 내버려두는 진노예요. 빈라덴처럼 내버려두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죄를 모르는데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내버려두는 진노가 심각한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서부터 23절까지는 불경건에 대한 죄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한 죄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근원이 되는 죄는 먼저 언급한 이 불경건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의 공장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너무 우러러보고 조금 밑에 사람 나서 굉장히 잘난 척하고 조금 나은 사람 보고 너무 열등감을 가지고 교만과 열등감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이게 사회적인 죄라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나의 주인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랬어요. 요셉의 행실의 기준은 사회도덕, 규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있었어도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훌륭한 요셉보다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깨달아져야 돼. 저는 요즘에 그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냥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서도 나를 치료를 정말 최소한의 것밖에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그대로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 외에도 너무 훌륭한 것이 많아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훌륭해서 그녀가 너무나 훌륭해서 따라갈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훌륭하신 일은 그분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계속 그분을 마구 존경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훌륭하신 일은 그분이 해서 어렵고 빈민가에서 살아야 되는 일 우리는 엄두가 안 나니까.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말할 수 없는 교만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죄인인 입장이라도 좀 따라갈 엄두를 내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라고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제 성철 스님처럼 3000번 절을 못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려도 성철 스님 만나려면 3000번 절을 해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만 하는 걸로 존경만 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죄를 마구마구 지어가면서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만 하면 된다. 이것이 기준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100% 죄인인 인간의 행위로 날마다 잣대를 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은 우리들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19절에 있듯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거 직역하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요, 반대 개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20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요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시사철을 보면서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햇빛, 자전, 공전,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데이터를 갖다 대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핑계와 구실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적 언어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고 불의한 자들이 자꾸 핑계를 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 다윗을 보면요. 그렇게 믿음의 인물이면서도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딱 죄악을 실토했어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죄됨을요 선선히 실토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잘하고 그렇게 자비로운 아버지고 그렇게 정말 자기 아버지는 악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 라즐로가 끝까지 실토를 하지 않았어요. 다 드러났는데도 실토하지 않았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섬기고 나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핑곗거리를 여기서 저기서 잘도 찾아냈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참요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불신앙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붕어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산가족 찾기에서 보듯이 처음 보는 혈육은 몇십 년 만에 만났어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나의 딸이고 아들이라도 딱 보면 알게 됐어요. 본질적으로 끌리는 게 딱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보면은 딱 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것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술품이에요. 자연을 봐도 예술품이고 그냥 이 세상은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보면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 모두가 기쁘게 희생을 해요. 비가 와서 더러운 걸 다 씻어주고 햇볕을 계속 쬐게 해줘서 곡식을 자라게 해주고 그런데 햇볕이 곡식을 자라게 해주고 너 나한테 내놔 이러지 않아요. 비가 다 씻어주고 너 나한테 내놔 그러지 않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다 십자가 정신이 있어요. 다 희생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낙엽은 우리한테 사시사철 예쁜 거를 보여주다가 가을에는 이렇게 또 거름이 돼줘서 썩어져서 또한 다른 곡식을 또 자라게 해줘. 항상 가을이 되면 우수를 생각하지만 그것조차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을 감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술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작가의 아름다운 것도 해석이 안 돼요. 이 예술품을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작가의 고뇌를, 아픔을,
그 알 때 예술 작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연습만 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저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지구상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셨구나 할 만큼 거기 태고의 신비가 있었어요. 참으로 입을 열어 표현할 말이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스님도 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아이고, 부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나? 인간은 극한 상황에 가면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저절로 오마이갓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계 통용어예요. 사람들은 능력과 개성이 다 달라요. 무엇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면은 몇천 년이 지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그 작가를 찾아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를 작가들이 찾아내요. 전문가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거예요. 근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랜드 캐년을 보고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내려와서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잘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걔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갔다 왔. 그거 어떻느냐 그랬더니 너무 교양 있는 목소리로 장엄하득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정말 제 중심이 답답했어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는커녕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진리가 막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막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허망인데 이걸 기독교의 독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프로이드의 그 수제자로 알려졌던 칼 융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라고 했어요. 이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와 똑같이 말한 거 아니에요?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고 파스칼이 얘기했다. 그런데도 22절, 23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말씀처럼 우상의 첫 번째 형태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였어요. 창세기 3장의 내용 중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현명하게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명하게 되어서 이 현명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는 이 시대적 주장이 가장 주장되고 찬미되고 주목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통치 시대였는데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은 솔로몬과 다윗 통치 시대가 가장 부강하고 모든 걸 갖춘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게 산다는 문제가 그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왕에 대해서 영원히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대가 그때였어요. 사람이 모든 걸 가지게 되면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때 바울사도 시대에는 가이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정말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 인생론에
4단계 인간 중에 가장 육적인 인생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는 거밖에 몰라요. 이거는요, 학벌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밖에 몰라요. 짐승과 같아요. 근데 짐승이 들으면 있잖아요. 이게 데모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짐승은요, 배부르면 그래도 끝인 거 있죠. 쌓아두질 않아요. 누가 쌓아두냐? 짐승 축에도 못 끼는 개미가 쌓아두죠. 개미를 벌레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고. 짐승은 강간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쌓아두고 막 곤비에서 쓰러져서 찾을 때까지 눈이 멀어도 좋으니 소돔의 그 남색하는 자, 이 동성연애자 자와 같이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수와, 이게 짐승이잖아요.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하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금수는 이 동물과 새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팍스로마 시대에 이 동물의 이 독수리상 같은 것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버러지는 애굽의 우상이에요. 애굽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 정말 출애굽할 때 대단한 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맨 처음에 출애굽, 그 애굽이 나오고 신약에는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세력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늘 이렇게 대결을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이집트 그 비석이나 조각을 보면은 그 이나 파리나 개구리 등을 신으로 섬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가 죽으면 무서운 병균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리 대왕이라고 그러고 섬겨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열재앙은, 애굽의 열재앙 아시죠?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앙이 올수록 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는 점점 강팍해져 갔고, 이 열재앙이 올수록 이스라엘은 고역이 심해져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요, 진노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냐고 점점 강팍해지게 하셨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게 강팍해 하고, 이런 게 자기가 강팍한 게 아니고 강팍해 하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바로가 강팍해질수록 매를 주어서 이스라엘 마음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보다 가나안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겠어요?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차라리 가나안에 가는 게 낫겠다. 남들이 나이가 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의사 남편 만나서 부러워하지만, 내가 정말 저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광야를 지나고 그래도 가나안에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점점 바로가 강팍해지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앙이 올수록 바로 같은 사람에겐 진노가 되고 점점 강팍해져가, 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이 와도 이 문설주에 십자가 피만 바르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지겠다, 이 생각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버러지 형상은 그 당시 유행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진노의 자식인 명예와 권세와 돈, 내 최고봉인 바로를 우상시 여기고, 그 바로는 파리를 우상시 여기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별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유교적인 것이 많고, 그래서 아직도 짐승을 끊임없이 우상화해요. 그래서 뭐 소띠가 어떻고 무슨 띠가 어떻고, 봄에 소는 일이 많고 무슨 겨울 소는 먹을 복이 많고, 제가 우리들 교회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는 겨울소가 돼서 먹을 복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짐승을 우상화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상이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이가 공부 못할 때는 우상이 안 돼. 열심히 공부시켜놓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 학벌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우상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할수록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학벌 좋은 사람들끼리만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아유 나는 우상이 없어. 그런 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워낙 없기 때문에 만들어질 우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게 없어. 이래야지 그 진짜예요. 만들어 놓고 난 없어 이래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과 14절은 히브리 원전에서는 동일한 문체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혜롭고 간교한 뱀은요 14절에서 모든 육축과 짐승들 가운데 가장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1절과 14절을 관련시켜 볼 때 현명하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 그것이 세상적으로 현명한 거 지금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저주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와 현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있는 최고봉이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왕으로 등장하는 임금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린 부귀와 영예로서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이 말년의 타락상으로 볼 때 모든 쾌락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그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제 그 뒤로 그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다윗 왕위 계승사에 우리가 쭉 사무엘상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그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주 후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목된 사람이 암논이라는 맏아들이었는데 다윗의 헤브론 시대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여자가 많다 보니까 암논이 이복자매인 다말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요 솔로몬도 여자가 1000명이고 다윗도 뭐 20몇 명이나 되고 이렇게 자녀가. 근데 성경에는 이런 거를 솔직하게 써놨다는 것이 이게 구속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서보다는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를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암논이란 사람이 이복자매인 다말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요즘에 어느 나라 왕이 조폭의 조폭의 애인이었던 그 전력이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그 결혼을 지금 금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을 탁 박차고 나와서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또 제2의 심슨 부인이 지금 나오게 생겼어요. 우리 너무 멋있다 이래요.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다말을 자기 소유로 이복자매인데 아주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책략을 짜서 꾀병을 부리고. 근데 그 사실을 모른 다말이 이제 갔어요. 오빠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딱 단둘이 있게 되니까 막 이제 심하게 막 심히 사랑했대요. 연애했대요. 그러니까 다말이 오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랬는데 힘으로 다말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차지해버렸어요. 차지하고 나니까 사무엘하 13장 15절에는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차지하자마자 보기 싫어 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도 육체적으로 열애하고 다말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사랑의 감정에서 격렬한 미움과 증오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기가 막힌 거는 다말은 지금까지 암논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한번 몸을 주고 나서는 너무 암논에게 또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기사가 얼마나 인간의 죄된 마음을 탁월하게 묘사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변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상처럼 생각했던 것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무 얘기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얘기를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부인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우상이에요. 너무나 거긴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해보아도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에다 생명을 걸잖아요. 그래서 차지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데. 저는 우리들 교회에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믿게 한다.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좀 할 일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 데려다 전도한다. 얼마나 시간이 낭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봐라. 시간이 낭비예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연애를 하게 돼요. 결혼하려고 다 세례도 받아 2년 동안 교회 나왔다가 딱 결혼하고 났더니 2달 만에 안 나왔다는 얘기 홈페이지에서 보셨죠? 그때 어떤 사람은 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요, 걔가 안 믿어가지고 결혼 안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안 믿어서 결혼을 안 했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제일 좋더래요. 그러면 내가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걔는 그 사람한테 갔어야만 또 믿음이 생길 사람이에요. 아마 굉장히 남편이 두들겨 줬든지 이래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와 있어요. 나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교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정말 우리들 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에서 교제를 출발하셔야 돼.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해도 시간이 지금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도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할 거고. 우리들 교회는 적어도 원리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고요.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낭비가 돼요. 언제 그 사람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서 언제 써먹겠어요? 우리 전부 다 안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는데. 다말과 암논을 보세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연애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다음 바뀌면 또 열렬해서 쳐다보고, 이것이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죄를 너무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옆에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내가 죄를 졌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우리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나, 안 힘들게 하고 있나, 이거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총체적인 악이, 악한 정욕과 사욕과 탐심과, 이것이 제가 불신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다 욕심 때문에 해서 그 지옥, 정말 불신 어떤 결혼에 대한 싹을 계속 일파만파 되어갈 수밖에 없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자녀들도 이혼을 해서 말하면 안 듣고, 요즘엔 주로 또 그것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인간의 행위의 잣대를 이렇게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맹렬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맹렬한 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휘해도 돈이 없어지고 병이 걸리고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애굽이 신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나중에 자식 재앙까지 쳐다 안 돌아오는 것이 바로예요. 그래서 택한 심령이 아니면 이렇게 진노의 복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돼 있어요. 택한 심령이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도 말할 것이 없을 거예요. 전 말씀을 맺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이 너무나 옳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리를 막는 진노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감추인 분이 아니에요. 감추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은 핑계치 못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현명이 가장 저주인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식입니까?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용모입니까? 쾌락입니까? 운동입니까? 건강입니까? 솔로몬의 결론처럼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개척 준비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많이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옆에 진노 가운데 있는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속에 아직도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울고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그 하나님이 없어서 얻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모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하나님이 진노도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감추신 분이 아닌데, 감추인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자연, 우주, 삼라만상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주님, 라즐로처럼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질 않고 주님, 이 세상의 행복이 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여서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재앙이 올수록 강팍해지는 이 바로를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은 이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택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결국은 이 땅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돼 있는데 정말 그 라즐로의 딸처럼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처럼 저희가 되고자 합니까? 주님, 내 속에 이 진노의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다 다가갔나 하면 아직도 아닌 부분이 그렇게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진리를 막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옆에 식구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진노 가운데서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하셔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